3부 시간에는 서로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이진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의 여름학기를 마지막으로 6학기를 마치고 새롭게 가을학기 아카데미 과정을 개강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줄로 알고 있나이다. 언제까지나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 속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속의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옵니다만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기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힘입어 능히 이룰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와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건대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아카데미를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모두의 영성이 자라나고 부족한 부분을 겸손히 채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전하고 듣고 깨달으며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아카데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그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 밝은 빛을 이루어 무장하여 담대히 말씀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개강하는 첫날을 맞이하여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나이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영광 드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쿄 찬송 한 장 하고 찬송할 거예요? 찬송 한 장 뽑아드려. 찬송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나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지니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지금 이 시간에 노승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벽 준비하신 말씀을 성경을 봉독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올라오시죠. 네. 상당히 영광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올라가지고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카데미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많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의 발전과 특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갖다가 우리가 전달하는 데 제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노승규입니다. 목사는 지 얼마 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접목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제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설교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에베소서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히브리서, 특히 사복음의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등등 제가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요,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음성이고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전파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에 접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접목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접목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복음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 뭔가 하여튼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그
영원히 삶 사는 것 갖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또 특히 그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무수히 많은 죄를 받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이에 대한 소리가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쁜 소식, 나에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의 기초되어 있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도전이라고 해서 재도전. 그러니까 이 대열에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심히 믿지 않다가 이제 믿게 되는데 이게 저의 삶으로서는 바로 재도전이라고 해요. 재도전. 그 이제 이런 재도전과 복음의 소리가 성경에 있지만은 이 현실에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이지만은 작게 표현하면 목회자님들의 어떤 말씀도 우리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을 갖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서 이제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에는 이제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한 존재와 또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복음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또 기초가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면은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복음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복음은 우리 성경에 보면 뭐 66권, 39에 27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복음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갔네. 네 가지로. 그게 바로 뭐냐면요. 흔히 많이 쓰이는 인용되는 복음이 바로 네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복음이냐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없냐면은 시간 없으면 이제 목회자님들의 어떤 말씀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온다는 큰 의의가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지고 전달하고 또 요즘은 또 워낙 이제 매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 통해라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 이제 못 오시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요 아카데미 이 부분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내면은 그걸 듣고 나서 깨달으면 그것도 역시 이 복음이 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실현된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약간 나눌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맥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서로의 어떤 그 해학적인 그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서로 원수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초볼 수 있다면은 뭔가 현실에서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것 자체가 누가 하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또 뒤에 따라하면서 그랬다가 처음 하고 또 현실로 반영하면 이제 이 세상은 천국에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또 다른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 그 대행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통으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쉽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안 가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늦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효과로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어떤 본인이 희생한 걸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 보통 십자가 보혈 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뭐냐, 아, 참 위대하시다, 우리가 본받았다, 이런 걸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기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 하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관계 회복. 뭔가 잘못된 갖다가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 인생, 제 도전, 제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혀 하나님과의 예수를 몰랐다가 알게 되면 새로운 인생 들었다. 그것도 역시 제 관계이고 제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는 것이다. 깊이 깨달을 때 이제 내가 남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상적인 것보다도요. 아까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실제 처음 하지 않으면 그걸 전달하기 힘든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큰 적등 안에 깨닫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크게 깨달으면 깊이 있게 진심 갈고 적게 깨달으면 조금인데 하여간 안 깨달은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큰 적등 안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예수님 어떤 구원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결국 그 성경에서의 복음에서의 핵심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말씀은 어떤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실천과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곳곳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외에도 상당히 산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 딱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니까 복음이 눈에 확 뜨이는 거야. 아, 이게 복음이다 생각이 들거든. 아, 이걸 들으면 이제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내가 구원 만나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더욱더 이제 제가 좀 더 그때는 그런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바로 보정입니다. 보정 어떤 보정인데 어떤 걸 갖다가 진실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보정이거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되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은 죄사합니다. 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게 이제 에베소서인데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 이런 복음이 곳곳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는 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기쁜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하면은 좀 이제 뭐랄까 갈 준비되어 있는데 약하면 갈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약한 자에게 주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심령이 약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것이 반가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파하고 준다는 것은 더욱더 크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양만은 다 이제 읽지 못하겠지만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선포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었다고 본다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처음 하게 되면 이제 왕국 갈 수 있는 이제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쉽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죽고 나면 뭐가 될까 뭐 될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라리 죽고 나는데 왕국 간다 찬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더 필요하다고 눈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거부하거든.
그 거업을 갖다 긍정을 바꾸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힘이 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특히 목회자와 관계된 분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말은 좀 신뢰를 하거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직업과 자격 중에서 목사나 목회자의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물러설치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 가지고 명함을 줄 때 어디 회장, 단체장 뭐 이런 것보다는 목사라고 딱 하면 믿어줘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반갑기도 하고 우리 사회 아직까지도 목회자 필요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잘못되면 그거는 실망을 크게 하고 또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를 갖는데 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갖게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의 시작은 그 성경에 뭐 구약 신약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죽음 이후에 나오는 그 복음이 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예수님 같이 움직이면서 바로 그 맥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쭉 찾아보면요, 그 복음이라는 사용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분은 복음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60차례를 이용했고요. 또 복음하다는 동사가 20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음 계속해서 그게 바로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믿어서承당하는 그 기초 복음이라 하면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쉽게 우리가 간주할 수 없고 우리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매섭게 받아들이고 아주 귀중히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하나의 첫 단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제가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역할이.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 앞에는 여러분들 메시아 등등 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은 더욱더 신뢰를 갖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해서 또 다른 길 갔다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하여간 이제 그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뭐냐면 딱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가지고 우리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있다는 뜻입니다. 1장 1절에. 딱 1장 1절에 아주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서 한 번 더 저를 반추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은 또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아주 심히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복음이라면 나의 복음이라서는 내 스스로 느낀다 뜻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도 또 좀 무게가 좀 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달할 때 내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하는 거하고 모르고 난 후에 좀 달라져요. 모르고 한 것은 그냥 피상적인 이론 전달이지만 알고 하는 게 처음이 되면서 이게 아주 이게 무게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한 후에 드린 말씀은 더욱더 신뢰성이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시려면 체험을 가져라, 영적 체험을 가져라는데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 전달한 것은 하나의 그 말의 어떤 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체험하냐는 것은 하나 물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최근에 많이 깨닫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자꾸 읽으면 뭔가 찌릿하면 몸에 찌릿하고 이게 바로 체험이랄 수 있습니다. 찌릿하고 그래 맞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체험인 거예요. 체험에서 뭐 하는 내용이 보이는 것도 체험이지만은 느낌에 맞다 진실하다 이게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크고 적은 걸 차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좋은 체험은 갔던 게 가장 좋은 체험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라도 깨달음 내는 거예요. 깨달음 그것도 성경책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데 뭐 중요한 책인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그게 그거에 대한 깊이와 그 양은 말을 못해요.
그 제가 이제 뭐 작년 같은 성경책을 새로 샀는데 성경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고님 말 비싼 게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교보에 가지고 가장 비싼 책, 그에 10만 원 가까운 책을 샀거든, 제가요. 샀는데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난 중에서 가장 값비싸게 산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10만 원 가까이 줬으니까. 근데 보통 책 보면 3만 주고 차면 한 가치가 3만 원까지 안 돼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다 안 읽으니까. 원래 책이란 것은 3만 주고 사면 3만 원 다 읽으면 3만 원씩 같이 나오는 건데, 보통이 안 읽거든요. 근데 성경책 다 읽어 나가는데, 지금 이 몇 천만의 가치에 제 인생을 바꿔버렸거든요. 또 전달하는데 확실하게 증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줄을 치면서 읽어, 이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성경책 뭐 몇 도 하는데 가능해요. 왜냐면 중요하게 읽는데 줄 치고 또 줄 치고 이러면 뭐 한 3번 치면 다 하면 3번 3도 되는 거고, 또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한 10년 가까우면 한 10도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10도인데, 이제 성경책 읽을 때 필요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 또 달라요. 특히 이제 이 목회자님들 관계하시는 분들이 읽을 때 그때 줄치면 읽는 그 자체 읽는 거예요. 그때 전달이 진짜 몸에 닿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읽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이 안 됐지만 벌써 두 줄, 새로운 줄이 나눠보면 벌써 이렇게 2도에 가까웠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은 한 몇 번 더 줄치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줄친 걸 떼고 난 후에 나무 읽으면 이제 1도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중요는 약간 낮아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을 이제 그 받은 예수님이 전달하는데, 그것도 제자가 또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자가 자꾸 더 나오게 된다. 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전달하고 예수님이 또 제자인데 그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제자들이 또 많아야 됩니다. 이제 저로서는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한국에 한 10만 명 되면 그분들 다 제자예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반 되면 5만 명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어떤가는 국가예요. 알고 보면요. 물론 숫자는 미국보다 적긴 하지만 그 강도는요, 매우 못해, 한국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달하는 사람이 세계에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북한, 중국 다른 데서는 또 종교를 막으니까 어떤 분은 그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전달을 보면서 한국 사람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과거에 한국 사람들의 지혜내하고 한국 사람의 의지를 갖다가 깊이 깨닫는데 종교도 마찬가지 맥락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의 어떤 그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이제 세계적으로 전반을 보면서 세계를 지배할 사람과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종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종교도 그래요. 기독교가 특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계를 이끌 사람과 세계를 이끌 나라 한국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 한국을 이끌 나라 바로 이 목회자라는 부분을 제가 또 느낍니다. 그건 바로 기초 뭡니까? 성경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뿐만 아니고 제자들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 갖다 믿게 되는, 확실히 믿게 되는 어떤 증거이고, 또 예수님 같은 것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전파자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과거에 2000년 전에 제자가 12분인데 이제는 뭡니까? 좀 더 많아서 한 5만 명 돼도 돼요. 제자가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파하면요, 12명의 제자가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5만 명의 목회자가 움직이면 전 세계가 확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어떤 효과이기도 하고 전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쁜 소리를 갖다 전달하자는 거죠. 아까 이제 어디 필리핀에서 오시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 오직까지 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사명감이고,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과 기독교 알리는데 하여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그분들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찬양을 드리고요. 또, 굉장히 어떤 제가 신뢰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전달할 때, 가급적 뭡니까? 머리가 전례에 쓰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성찬의식이라든지
이런 예식할 때 쓰면 좋겠다. 그때 하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가다듬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전파하고 복음을 갖다 이제 외치고 복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진정한 우리 자녀가 되게 되겠습니다. 하늘 갖다가 한 번 더 깊이 깨닫고요. 특히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열매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은 전달 진정한 열매되고요. 뭐 열매라는 것은 그 성열매이기도 한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로인데 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또 이 땅 살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가자. 이게 바로 로마서가 나오는데 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면 비기독교인이 갖는 여러 가지 악행을 갖다가 기독교인이 물리치도록 하는 선조가 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통해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에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술, 담배, 마약, 음란, 질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죠. 음란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걸 상당히 깊이 있게 깨달아요. 성경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음란에 대한 규탄이고 질타를 가합니다. 이게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악행이고 안 좋으면 우리가 앞서서 이걸 갖다가 뿌리 뽑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또 우리가 올바른 삶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요. 제가 간단히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 아카데미 개강 예배에서 영광스럽게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사 이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의 가을학기 아카데미가 성공되게 하시고 홍장표 총장님과 참사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결실이 맺히게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카데미가 마쳐질 때까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은 얘기를 복음 하는데 이명수 목사님께 복음이 하는데 복음의 정립이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성경으로 우리가 청교도 사도 영성은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 아닌 말로 대답을 찾아야 되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기회가 됐고, 만약에 또 오늘 지금 설교 드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했다든가, 자, 그러면 우리 찬송을 더 하고, 조강현 목사님, 네, 조강현 목사님 오셔서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외송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예배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면 높고 예배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소리가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배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조강년 목사님이십니다. 부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내려줄 수 있어요. 잠깐만 좀 내려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잠시 공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는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들을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한 시간 이곳까지 부르셔서 또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과 또 귀한 사역의 장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시간 가주시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복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도 많이 하고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도 한동안 아주 심하게 고뇌에 빠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성경을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매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가 뭐죠? 목사님들한테 혹시 누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설교가 뭘까? 그 얘기를 듣는데 큰 충격이 왔어요. 뻥! 설교가 뭐지? 설교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싸웠어요. 내가 이것조차도 이런 설교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욕되게 하는 짓 아니냐.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도 일으키고 그런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오늘 이곳에 좀 잠시 한번 제가 관심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 세우는 사역을 지금 저희 동료 목사님들하고 하고 있어요. 몽골하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사이판, 중국 이곳에 지금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몽골에서 23명의 목회자들이 제주도로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 가서 중간에 그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 근데 홍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이게 저하고 이렇게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꺼이 오늘도 여기 와봤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속에 저 얻어맞는 부분도 있고 깨달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라기 8장 11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얘기는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기갈과 기근을 얘기하지 말라기 8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거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과 기근을 보내실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소리는 사명을 다하면 형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땅에 나머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워놨는데 내가 지금 이루는 일들이 어떤 건데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커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사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포로들 중에서 정말 예쁜 여자들이 있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좀 변덕쟁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어디서는 따로 말씀을 하시고 어디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계시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성령에 대한 계시.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원어로 되어져 있죠. 근데 커튼을 젖혀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좁게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오늘도 보니까는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7장 3절에 가보면은 가나안 여인과 하나님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성읍과 함께 진멸하라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를 쫓아가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포로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 속했던 이방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여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이방 사람을 그냥 일반 이방 사람들과 지금 구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세는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죠. 자,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시면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죠. 룻기 4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은 예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왕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아주 위대한 애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허락을 하면서 왜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 신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노케 하는 아주 가증한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죽게 했고 포로일지라도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인 이방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혹시 다른 이방인이지만 포로로 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지켜야 할 몇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가정의 아내가 되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속사의 원리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구약마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자로. 어쨌든 이 포로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내가 되려면 거쳐야 될 과정을 이야기해 놨어요. 자, 신명기 2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와 손톱을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라고 그랬어요. 자, 머리를 밀고 어떻게 손톱을 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날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요, 손톱과 이 머리 아주 중요하죠. 왜? 이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꾸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여자분들이 좀 예뻐도요, 그 헤어스타일 자체가 좀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자다가 막 급한 일에서 나오면은 머리가 막 헝클어진 상태로 여자분들 나가나요? 절대 안 나가요. 급하게 생기면은 모래도 둘러 쓰고서는 나가죠. 왜? 누구에게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거든. 아무리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막 바람 맞은 머리로 해서 바깥에 나가면 아주 촌탁 같은 그런 취급을 받죠. 여자 중에 여자의 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는 여자들의 손이죠. 그 손에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시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손톱이라는 부분이죠. 손이 아무리 양귀비 같이 예뻐도 저는 양귀비는 보진 않았습니다. 손이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는데 여인들의 예쁜 대명사 그러면 양귀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잘 다듬어지지 않은 손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을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여인들은요, 머리와 손톱은 미의 상징으로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의 의미와 회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회개할 때 머리를 밀고 회개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레위기 14장 9절에도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문둥병자를 성결케 할 때 머리와 눈썹까지 밀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포로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려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옛 모습, 옛 생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들어와서 변화된 삶으로서 성결한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은 이런데 정말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변하기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미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미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변화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좀 촌딱 같으면 어떻습니까? 손톱이 좀 아름답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영원한 통치자, 절대 권력자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는 아주 이 신령한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머리를 밀고 손톱 자르니까 미용실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목회자가 됐어도 지금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습관들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나 많아요. 버리지 못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번 다투잖아요. 화해 금방 되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다퉈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쉽게 화해가 되시던가요? 뭐 목사님은 그래도 이 마음이 넓으셔서 아무리 목사들이요 한 번 싸우면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왜 아프대요? 아니 그러면 본인만 아플 거냐 이거죠. 다른 사람도 아파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얼마만큼 큰 죄, 얼마만큼 큰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죄 용서 받았는데 뭘 말로 해도 좀 불편하게 했다고 그 용서를 못해요. 너 노회장 한번 두고 보지. 근데 저희 노회 지금 차교 노회장이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거든. 용서 안 해요. 이것도 방송 나가는 거죠? 이거 큰일 났네 또 이제 이 얘기 해가지고 전수사님이 이때 이거 좀 잘라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 강대상에 서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로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랬어요. 자,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 포로로서 끌려왔을 때 입었던 의복을 벗기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 옷을 벗기라라고 하는 이 포로의 의복 따로 있었을까요? 따로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벗기는 벗기라고 하는 그 옷은요, 그 여인이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이방인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옷,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의 옷에는요, 그 나라 문화가 풍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복 입으시잖아요? 한복이 얼이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입는 기모노 있죠? 그 기모노는 그 기모노라고 하는 그 옷에 일본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풍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민족성 자체가 흔들릴 만큼 지금 어떻게 다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원래 우리 민족이 옷차림은요, 무명치마 저고리를 입고 살았었어요. 우리 민족의 얼을 나타내는 그러한 옷이었어요. 이것이 점차로 발전이 되면서 아름다운 한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오죠. 우리 민족의 고유 한복은요, 세계 의상대회에서도 아주 큰 당당하게 금상을 받을 만큼 아주 위대한 그런 옷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여인의 치마 저고리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옷이요, 그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제2의 인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들 저기 와서 뵈니까 놀랐어요. 도대형 우리 노목사님들 다 양복에 넥타이 다 매고, 저는 집에서 돌아다닐 때 신방 갈 때도 넥타이 잘 안 매거든요. 근데 삼복도에도 넥타이 다 나가면 목사님인지 금방 알아. 저분은 목사님. 그만큼 그 내가 입고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의상 스타일을 잘 살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약 70%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가 포로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가 되려면 먼저 그 옷을 벗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의 인격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주시는 의의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죄와 사망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아직 죄와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포로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 너무 인간적이고 막 윤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우가 있으신 분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아내가 됐다. 얼마나 슬플까요? 고향을 두고 온 부모 형제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주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포로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애틋하게, 그동안에 애틋하게 정들었던 옛날 일들을 청산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옛날의 애틋한 정을 청산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깊이 어떻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가 뭐죠? 옛날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거 병들어가지고요 자기 자신 발전시켜 나가지는 못해요. 과거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 내가 어떠한 일, 얼마만큼 세상 속에서 유명한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성지순례 갔다 왔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나셨던 방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아주 그 문은요 좁고 낮게 만들어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겸손하고 낮아져야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중에는 세상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목회자라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생활에 지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개월 동안 애곡하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과거 옛날에 내가 얼마만큼 목회를 했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장 깊은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기는 처음 이렇게 만나 뵙는데 이 주님께서 이 자리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어른 목사님들 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딱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권에 사로잡혔던 죄악대, 죄악의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포로된 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인격 벗어버리라. 포로의 옷, 죄악의 옷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단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옛날에 애틋했던 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저는 홍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요. 저는 이미 봤었거든요. 방송이라서 지금 말씀 못 드려요.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냐 기독교이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나 스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함께 한 자리, 말씀을 잠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잘 간직되어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 한 시간 부족한 좀 세우시고 주의 말씀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또 홍학평 목사님 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받고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